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전도자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는 비난과 조롱을 받고 또 고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자기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그에게 필요한 온갖 자원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전도자로서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모습인지 성경에 드러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전도자의 모습과 정체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 전도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좀 특이하고 별난 사람으로 보입니다. 조용히 예수님을 믿으면 될 것을 좀 유난히 야단법석을 떨어가면서 요란하게 믿는 그런 광신도인 줄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예수 믿는 사람, 또 복음 전도자가 전염병 같은 사람, 말이 좀 온건한 표현으로 해서 그렇지 조금 쉬운 말로 하면 연병할 놈. 전염병이니까 좀 순화된 표현이고 이거 연병입니다. 연병. 이거는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요. 세상에 두루 퍼진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선동을 일으키는 자며 나사렛 사람들의 분파의 주모자인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의 복음 전도 사역에 대해서 불신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왜냐? 한번 어느 지역에 뚝 방문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만나면은 어느새 그를 만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 사람들이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믿고 또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데 그 파급력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 한두 사람 감염시키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전달받아서 복음에 감염된 사람이 또 구원받은 기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집에 가서 또 자기 가족, 친척, 아는 사람들에게 또 전파하니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 표현에 의하면은 우리를 진짜 연병 같은 그런 존재로 보고 있지만 우리는 진짜로 전염병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전염성이 강한 그런 질병들 지금 거쳐오면서 많이 겪어봤죠. 독감도 겪어봤고요. 신종플루, 메르스, 사스, 코로나 많이 겪어봤습니다. 이 전염성 질환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그 사람하고 같은 공간에 있기만 해도 그냥 감염이 됩니다. 그 사람하고 몇 마디 대화만 나눴는데 맞은편에 앉아서 그냥 밥만 같이 먹었는데도 감염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느 식당이나 건물에서 확진자 나왔다고 하면은 카드, 그 전화 이거 다 위치 추적해가지고 거기서 식사하신 분 좋은 말 할 때 보건소 가서 빨리 주사 맞으십시오 하고 연락이 날아옵니다. 그만큼 파급력, 전파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 전염병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이 바이러스를 뿌리는 대신에 복음을 퍼뜨린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퍼뜨려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구원받은 사람이 또 다른 복균자가 되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연병 같은 존재라고 조롱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칭찬하는 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아무런 맛도 없고 빛도 나지가 않고 어떤 영향력도 없고 혼자 예수 믿고 혼자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런 밋밋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진짜 열매가 없는 삶입니다. 내가 전염병과 같이 파급력 있고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 전도자는 전염병 같은 존재가 돼야 돼요. 전염력, 감염력, 파급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불신자들이 보는 전도자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 성경이니까 조금 온화하게 말한 거고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미친놈. 사도행전 26장 2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가 이같이 자기를 위해 말하며 베스도가 큰 소리로 이르되 바울아 내가 제정신이 아니니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하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재판정에 넘겨졌습니다. 그럼 법정에 넘겨졌으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변호사 고용해야 되고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건 무죄를 입증하려고 막 변론을 자기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자기가 과거에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의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나처럼 결박된 거 말고는 다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런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히 율법도 많이 공부하더니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람이 미쳤다 그래 보는 겁니다. 아마도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일요일 날 뭐 조용히 성경 찬송 끼고 왔다 갔다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보고는 뭐 미쳤다까지는 이야기 안 합니다. 뭐 종교 생활을 하고 있네요 하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책 가지고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전도지를 막 나눠주고 이러면요 사람들이 좀 보통 일반적인 기독교인하고는 뭔가 좀 다르다, 좀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혹은 좀 광신도다. 그 광신도 광자가 미칠 광자입니다. 그냥 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친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안 믿는 사람이 복음 전도자를 볼 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볼 때는 미친 사람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복음 전도자가 미친 사람 취급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들을 위한 것이니 바울의 고백과 같이 미쳤다라는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정말로 예수님에 미친 사람, 복음에 미치고 환장한 사람인지 점검해보고 그렇다면 그걸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너무나 그냥 밋밋하고 평범하고 어떤 열정도 없고 그냥 기계적으로 주어진 시간과 어떤 형식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종교인이라면 그걸 반성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정말 복음에 미친 사람으로 비칠 정도라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보상이 아주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복음 전도자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그 당시에는 저녁에 해가 지고 나면은 다들 깜깜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날처럼 가로등이나 네온사인 불빛이나 밤새 켜놓는 어떤 빌딩, 사무실 이런 데가 없었습니다. 다들 집안에 정말 그 귀한 기름을 조금 등잔에 담아가지고 겨우 방 안만 살짝 비칠 뿐이지 거리를 환하게 밝히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럼 깜깜한 세상에 저 산 위에 작은 등불 하나만 있어도 멀리서도 잘 보입니다. 그런데 산 위에 건설된 그 도시의 모습,
골짜기에 있는 도시의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산 위에 있는 그 도시는 멀리서 보면은 어두운 숲속에서 유일하게 반짝반짝 몇 군데의 집안의 창가에 불빛이 보인다면은 멀리서도 사람들의 눈에 잘 띄게 됩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범죄가 어두컴컴한 데서 일어납니다. 밝은 백주대로에서는 보는 사람 눈도 있고 감시 카메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잘 안 일어나고 주로 어색한 골목이나 한밤중에, 그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주로 도둑질, 살인, 밤중에 일어났습니다. 죄를 사랑하는 자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빛 가운데 나오면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일반 주택에 살 때 집에 구들장 위에다가 장판을 깔았어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장롱 같은 것들을 둡니다. 근데 이사 갈 때 되면요, 장롱 딱 드러내면 그 안에서 벌레들이 차차차 나옵니다. 빛이 오면은. 그 다음에 재빨리 탁 숨어요. 장판 딱 걷어내면 거기서 빛을 싫어하는 벌레들이 탁탁탁 해가지고 재빨리 숨고 구석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런 벌레들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빛이 비치면은 무서워서 피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여 빛 가운데로 나아오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습니다. 불러도 안 옵니다. 불러도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됩니다. 어둠 가운데 우리가 빛을 비춰야 합니다. 전도자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들입니다.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죄인들을 불러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라고 초청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자가 세상의 빛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또 다른 표현들을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대사가 뭐냐면요, 외교관입니다. 한 국가에서 자국을 대표하는 인물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전권 대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존재 자체가 국가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미국이든 일본이든 혹은 다른 나라로 파견을 합니다. 그러면 그 대사는 그 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보낸 대사라면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발언을 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대한민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한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대한민국으로 여행이나 혹은 이민을 가기를 원하고 유학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대사관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안내를 받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또 이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무역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사관의 중재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도움과 절차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것들을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언어, 문화, 풍습, 또 한국의 전통적인 맛, 음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누가 그 나라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그 나라 대사관을 찾아가면 제일 확실합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여행을 간다든지 어떤 나라의 뭐 문화나 풍습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든지 혹은 그 나라에서 뭔가 사업을 좀 펼쳐보겠다면 해당 국가의 대사관을 찾아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늘나라의 외교관들입니다. 외교관이 해야 되는 일은 단순해요. 외교관은 그 나라에 동화되면 안 돼요. 그 나라에 동화되지 말고 자기 나라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다른 외국 사람들에게 자기가 속한 나라를 알려줘야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보내심을 받은 외교관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으면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에 깊이 발 담가 가지고 세상의 정치나 세상의 문화와 풍습이나 이런 것들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하늘나라의 정체성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다 대답해 줘야 돼요. 왜? 외교관이니까, 대사니까. 저기 하늘나라 입국하려면 입국심사 들어가는 자격은 뭐 어떤 자격이 있어야 들어갑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이게 대사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대사입니다. 어떤 대사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입니다. 외교관들 가운데에서는 외교 활동은 안 하고 놀고 먹는 외교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뭐 그 고위층 해당 국가의 고위층 사람들 불러가 저녁마다 뭐 파티 열어가지고 먹고 마시고 외교관의 특권을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자녀들을 고급 교육을 시키고 국가가 제공하는 이 고급 주택 그리고 면세 혜택 받고 그리고 외교관은 또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기껏 해봤자 그 나라에서 추방당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외교관들이 저지르는 또 이런 소소한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다. 물론 외교관으로서 그런 실수 잘못 범죄에 연루되면 국가가 욕먹습니다. 그 외교관으로서 우리는 자기를 위한 대사가 아니에요. 외교관의 어떤 권세를 휘두르라고 특권을 누리라고 대사가 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간청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의 대변인이요. 천국에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설명해 줘야 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무슨 일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온 민족들 가운데 전파될 것인데 바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죄들의 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을 알려야 할 증인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증인은 뭐 하는 사람?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전도가 잘 안 되고 힘들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힘드냐면요. 이분들이 증인을 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 노릇을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누가 사람들에게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는데 막 반대 질문 나오고 하면은 그 사람 앞에서 막 예수님을 변호하고 논쟁을 해가고 설득을 하고 말로 제압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게 쉽게 안 되거든요. 논쟁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증명을 하려고 해요. 성경을 가지고 막 증명을 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힘든 겁니다. 근데 복음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공로를 사람들 앞에서 진술하는 겁니다. 증명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걸 믿어라 하고 사람들을 설득해 갖고 뭐 물건 팔고 하는 그런 마케팅이 아닙니다. 증인은 그냥 본 대로 들은 대로 증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자꾸 변호사 노릇을 하려니까 힘들고 피곤해요. 왜냐하면은 증인은 법정에 나와가지고 재판관이 발언 기회 주면은 사실대로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그걸로 자기 책임은 끝입니다. 힘든 거 없어요. 변호사는 싸워갖고 이겨야 됩니다. 검사하고 싸워가 이겨야 되고 상대방 민사소송 같은 상대방 변호사하고 싸워갖고 이겨야 되고 재판장을 설득해갖고 어떻게 해서든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야 된다는 이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어떻게 설득을 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와야 되고 복음을 떼먹여야 되고 그 사람을 내가 변화시켜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변호사로서의 책임을 떠안다 보니까 전도가 힘들어지고 부담스럽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나는 전도 못하나 보다 낙심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의 변호사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까 미리부터 연구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때가 되면 필요한 말씀을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잘 암송해가지고 간직하고 있으면은 내가 알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성령께서 떠올려 주시고 필요한 말로 때에 맞는 말로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전도자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습니다. 이게 참 냄새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 몰래 뒤에서 살금살금 다가가면서 모습을 감출 수는 있습니다. 뒤통수에 눈 달린 거 아니고 모습은 감출 수가 있죠. 발자국 소리를 줄이면 소리는 감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냄새는 감출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코를 내가 털어박기 전에는 냄새는 절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기 마련이고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걸 꼭 막 이 펄럭펄럭이 해가지고 코에 갖다 대지 않더라도 냄새는 그냥 자연히 공기 중에 퍼져나가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우리의 향기, 우리의 정체성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게 사망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저 사람 복음 전도자만 없었으면 마음에 찔리는 것도 없고 죄책감도 없이 그냥 잘 살았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죄, 심판, 지옥, 형벌 이거 이야기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사망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자기가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복음의 말씀이 생명의 복음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그 복음의 말씀과 구원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말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화장실이나 집 거실 신발장 이런 데 요즘 그 향수 담아놓고 스틱 꽂아가지고 냄새가 좀 퍼지게 하는 방향제 그런 게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냄새가 안 나요. 보니까 그 안에 넣어둔 그 향수 액체가 바짝 말라가지고 굳어 있더라고요. 그럼 냄새가 더 이상 나지 않습니다. 새로 리필해가지고 부으면은 빨대를 타고 쭉 올라와가지고 냄새가 은은하게 퍼집니다. 내가 만약에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난다. 물은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빛도 광채도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 한번 진하게 날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이 퍼져나갈 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도자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은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서신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 복음 전도자는 주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가 사람들 손에 들어가면은 그 편지를 열어보면 뭐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 편지에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은 정말 편지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냈어요. 편지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뜯어보면 어떡합니까? 내가 주님의 편지라면 주님께서 내 안에 기록해 놓으신 것을 내가 봉투를 찢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내 말과 행실을 통해서 내가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편지 내용이 나와야 사람들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단히 두껍게 봉함되어 있는 편지에서는 사람들이 봉해진 편지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학식 있는 자도 밀봉된 편지는 읽을 재간이 없습니다. 이 편지가 열려갖고 안에 있는 내용물이 드러나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암송해갖고 요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편지가 가득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입을 열어가지고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의 말씀을 전도지를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나눠주지 않으면은 이건 봉해진 편지처럼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도자를 복음의 말씀보다 먼저 만납니다. 편지 안에 있는 내용을 읽기 전에 편지지부터 먼저 손에 넣게 됩니다. 편지는 전달 매체예요. 중요한 거는 전달 매체보다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편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는지 내가 매일같이 한 편의 복음서를 쓰고 있는데 사람들은 나를 하나의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복음 전도자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루 살아가면서 복음서 안에 좋은 내용을 쓰건 나쁜 내용을 쓰건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고 그걸 다 믿어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원래 그런가 보다 그렇게 판단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주님의 메시지가 왜곡이 되지 않도록 사람들 앞에서 편지를 바르게 전달해야 하고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며 또 그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전달하는 매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복음 전도자의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에 비친 사람이 되고 또 우리가 바이러스보다도 더 강한 전염력을 가진 전염병보다 더 심한 감염력 있고 또한 전파력 있는 복음 전도자로 성장하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